샬롬. 영상으로 토요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저희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림으로 토요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연합교회, 소위 혈통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최초의 연합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전도여행, 앞에서 말씀드렸던 1차 전도여행에 참여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파송했죠. 즉 안디옥 교회의 첫 파송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 14장 앞장, 본문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이 13장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파송 내용들 파송하여서 전도 여행 중에 선교 여행 중에 이야기들이 쭉 흘러나오다가 오늘 본문 14장에서 그들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있죠. 그들의 선교 보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교 여행을 다녀왔으면 전도 여행을 다녀왔으면 그들의 전도 여행이 어땠는지 선교 여행이 어땠는지 본문에 바로 그 선교 보고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선교 보고 내용이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저자 누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두 명의 사도가 이루어낸 일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그토록 소망했던 일, 바로 공동체가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에 여신 것을 보고하기 앞전 부분에 보시면 바로 26절 중반절에 이 모든 일, 두 사도가 이룬 이 일을 위해서 전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바로 그 일을 누가 한 거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을 해낸 거죠. 그리고 그 해낸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앞에 읽어드렸던 27절인 거죠. 한 번 더 볼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향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1차 전도 여행의 선교 보고였던 거죠.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이 당시 고대 시대의 유대 사회 안에서는 매우 혁명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깨트리고 뛰어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혁명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과 비유대인, 소위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적적인 일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도 여행의 이 아름답고도 놀라워 보이는 선교 보고 하나님의 큰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보고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까지 돌아오기까지 그들이 전도 여행 중에 겪어야 했었던 수만 가지의 복음의 저항,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저항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음을 본문은 이야기하죠.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지금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곳,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하나님의 행하신 복음의 왕성한 전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유대인을 통한 이방인들 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믿음이 심겨지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만큼이나 그 왕성한 복음의 전파만큼이나 지금 바울은 거의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죠. 안디옥으로 못 돌아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본문 19절에 있는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도시로 좀 보여지고 있는 이 루스드라와 더베 시민들이 모여있는 이곳까지 굳이 와서 안디옥 출신의 사람들, 비시디아 안디옥 출신의 사람들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굳이 와서 지금 그들을 충동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의 독실한
유대교 기부인들이었고 유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었던 유대교 신봉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직접 자신들의 도시도 아니죠. 안디옥도 아니고 이고니온도 아니에요. 굳이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따로 뚝 떨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함께 연대해서 의기투합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저항하는데, 저항의 방식이 뭐냐면 그런 그들이 루스드라와 더베산까지 직접 쫓아와서 자신들의 손으로도 아니에요. 자신들의 손도 아니고요. 루스드라와 더베 시민들로 하여금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합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거반 죽게 될 정도로 선동하고 충동했다라고 본문 19절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열심과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같아 보여요. 지금 본문에 있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직접 요 더베까지 올 정도로, 루스드라까지 올 정도로 와서 심지어는 그들을 선동하고 충동해서 바울을 거반 죽게 할 정도까지의 열심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열심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과거 사도 바울의 그 열심, 그 확신을 닮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요, 기꺼이 타인을 희생시키더라도, 심지어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더라도 자신들이 옳다고 믿고 있는 신념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종교적 거짓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진실된 복음의 역사는요, 참 복음의 역사는 터무니없지만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는 치명적이고도 배타적인 종교적 확신, 종교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성, 배타적 종교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타인을 희생시키면서, 심지어 그래서 그들 자신이 도리어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전혀 인식도 못한 채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종교적 박해와 학살을 이루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 소위 말해서 참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곳 가운데 일어나는 극렬한 복음에 대한 저항이 위험천만한 비기독교 국가의 선교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 그런 것들이 소위 이슬람권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권에 있는 아주 극렬하고 위험한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이 왕성하게 또 확연하게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여러분,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정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의 저항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복음의 저항 때문에 거반 죽게 된 사도 바울이 그런 종류의 위험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아 보여요. 그게 여러분 20절, 21절이에요. 돌로 맞아서 죽게 된 것 같아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외로 끌어내쳤어요.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 사도 바울, 거반 죽게 돼 있는 사도 바울을 둘러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 21절이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둘러싸서 아마 기도했겠죠. 또 그의 상한 몸을 돌봤겠죠. 자, 그러자 그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는 그 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더베 성에서 복음을 더 전함으로 더 많은 복음의 전파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면,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미 복음을 전하다가 몸이 상했어요. 거반 죽게 될 정도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러면 약간의 슬럼프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교적인 어떤 전도의 위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심지어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냥 기꺼이
더 많은 복음의 전파의 현장 안으로 자신을 가져다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위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졌던 바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바로 앞절의 본문 가운데에서 보면 그들은요, 얼마 전까지는 돌을 던지던 폭도가 아니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스메스의 현현이라고 신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래서 아주 맹목적인 신도가 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맹목적인 광신도가 될 수 있어 법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을 던지는 폭도가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에게 매우 맹목적이고 헌신적인 신도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있었겠죠. 어떤 방식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파를 복음적 방식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추구했던 종교적 방식, 자기 성공의 신화의 방식으로 그 복음을 다루었다면 그들은 여러분 돌을 던지는 폭도가 아니라 맹목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추종하던 광신도가 되어서 바울에게 충성했을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을 만져 거반 죽을 법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종교적 성공 욕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다시 더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계속 끊임없이 움직였던 힘은 바로 이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이방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그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22절로 26절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안에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복음 전파에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했던 그들의 역동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은 성령께서 보게 하신 걸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걸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전이죠. 사도 바울을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확연하게 펼쳐질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이셨어요. 즉 이방의 사도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확신하고 그 비전에, 그 부르심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으로의 회심과 전향, 그리고 그 복음의 역동성들을 자신의 과거 성공 욕망, 바로 종교적인 성공 신화로 변질시키고 싶었던 마음이 결코 없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신이 속한 그 땅 가운데 참 교회, 복음적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꿈이며 유일한 삶의 이유였었던 것 같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의 도전과 이런 복음에 대한 놀라운 영적 전망은 비단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나 또는 사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심겨져 있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는 그 복음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날 복음적 역동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과거 유대교 가운데 헌신하여서 자신의 과도한 종교적 열심과 자기 의의를 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었던 그런 종교적 신화의 프레임 안에 여전히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자기 욕망을 종교적 명분에 투영시켜서 스스로의 성공과 스스로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던, 전혀 복음적이지 않았던 삶을 살아가던 과거 모습을 그대로 고수했었더라면 그는 이런 고난을 감수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무엇을 말하나요? 오늘날도 주 예수의 복음으로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복음적 삶을 살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반 죽게 된 상태에서 다시 더베 성으로 들어가서 놀랍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죠. 여러분, 그것이 22절로 23절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돌에 맞아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우리에게 요청할 일도 역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삶에 꽤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음성이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종류의 환난,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할 만한 거대해 보이는 나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내 안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이끌고 가는 복음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 초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거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과 다르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종류의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더 이상 우리의 참 복음이 걸림돌이 되고 참 복음이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미 심겨진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종교적 또는 신앙적 명분에 포장되어 있는 우리 욕망 또는 우리의 자기의 지독한 자기의 의 가운데 살아갈 법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직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말씀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코로나 상황이 여전합니다. 그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 주의 평강이 깃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에 대면 예배가 불가해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 중인데 그 비대면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참 은혜와 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와 그 예배를 돕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